김영자매님 특창 참 고맙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이게 우리 청자매님 집에 시험이 아주 큰 시험이 있는 줄 알았는데 특창하시는 거 보니까 이기신 것 같아요. 무엇이 이기도록 했는가? 믿음이. 여러분 이 믿음이 보배입니다. 우리 이 보배를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주셨어요. 이 믿음만 활용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모든 걸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꼼짝 못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볼게요.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우라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대의 소망을 맞추면서 이제 우리가 후속편으로 지금 교회에 대하여 좀 지난 안식일에 이어서 오늘 또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부터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교회. 참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교회라는 말은 예수님이 최초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 16장에 베드로에게 말을 할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뭐를요?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에 교회라는 말이 성경에 최초로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나온 적이 없고요. 바로 이 신약 성경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교회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말을 가장 많이 사용했던 사도는 바울 선생님이십니다. 이 바울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면서 많은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말을 하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위에, 이 말씀의 반석 위에 내가 무엇을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의탁하노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의탁하고 있는 교회는 마치 뭐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아요? 천국 열쇠를. 하늘에 들어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체가 되는 말씀, 이 말씀은 곧 반석이요 곧 그 말씀은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반석입니다. 그래서 말씀 니코루 그리스도,
이것은 또 반석, 이것은 또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자,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해요?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 사단이 이 교회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누가 이길 겁니까? 교회가 이길 겁니다. 이기지 못하. 그런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헬라 원어를 보면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의 뜻은 뭐냐면은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러냄을 받은 자. 그래서 본 뜻은 집회. 우리가 사람이 모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그게 교회입니다. 집회, 또 그 다음에 회중, 또 불러냄, 교회, 이런, 이제, 광활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원초적인 뜻은 모임입니다. 집회. 그러니까, 두 사람이 모이면 뭡니까, 이거?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사람 내지 세 사람만 모여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 두 사람이 모이면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교회는 혼자는 아닙니다. 둘이에요. 왜 둘이라야 교회가 될까요? 에클레시아라는 자체가 복수입니다. 자, 아담이 혼자입니까? 둘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둘이죠. 그게 뭡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교회입니까? 시작하는 교회는 아담과 하와. 이거 교회예요. 그래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다. 그랬는데 그 태초의 교회는 2명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있어 왔죠. 그렇죠. 그리스도 교회의 많은 역사들을 통해서도 보면 교회가 바뀐 적이 많이 있죠. 그때마다 시작할 때는 2명, 3명, 5명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보고 대청회가 없어서 교회 아니라고 그러는데 대청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현대 진리를 받아들일 때 그 수요는 불과 몇 명? 2-3명. 시작은 2-3명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조직적인 교회가 있는가 하면 거대한 조직도 무슨 행정적인 그 조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셋째 천사의 기비를 믿는 큰 단체, 이게 뭡니까? 교회죠. 그것을 관리하는 조직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그 조직도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라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시작할 때 몇 명으로 시작한다고요? 처음에는 2로 시작합니다. 셋에서 시작할 수 있지만 최고의 기초 단위가 2명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속의 경륜에 있어서 교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울이 뭐를 잊어버렸습니까? 사명을 잊어버렸죠. 오늘 우리가 교회관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을 일깨우기 위해서 교회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관을 잘 연구하면 우리의 사명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경륜 속에서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이나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요? 교회가. 어디에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사명에 있었어. 이 지구를 온전히 구속하고 인류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구속 경륜의 가운데서는 교회가 십자가만큼 중요한 겁니다. 본질적으로 십자가에는 교회가 견줄 수가 없죠. 그러나 어디에서만큼은 사명에 있었어. 사명에 있었어. 그것을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사명을 중요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깨달음을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로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그러므로 처음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무엇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하늘에서 정세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뭡니까 이게? 경륜이죠. 옛날부터 예정하신 뜻이고 비밀의 경륜이라 그랬잖아요. 이 비밀의 경륜 속에서는 이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만큼이나 중요한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구속의 경륜 속에서는 거의 십자가와 동등한 그런 큰 사명을 이 교회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일컬어서 예수님은 교회의 무엇이다? 머리다. 자, 머리와 몸이, 교회는 몸인데 머리와 몸이, 머리가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암만 중요해도 몸이 없으면요. 그렇죠. 이런 대등한 사명을 교회에 준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남편이요, 교회는 신부다. 그런데 신랑 신부는 하나다. 둘로 나뉠 수가 없다. 이건 구속의 경륜에 그런 겁니다. 구속의 경륜 속에서는 교회와 그리스도를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배도하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면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의 사명은 어떻게 해요? 이루어내신다는 것이죠. 이거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안식일에 읽었지만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마지막 선지자는 오늘날 새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요즘 재림교회 이런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엘렌 G 화이트의 그 연애신을 주신 목적이 뭔지 한번 누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런 질문들이 올라와요. 참, 성경 가지고 구원을 넉넉히 받을 수 있는데 왜 연애신이 꼭 필요하냐 하는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연애신 꼭 필요하냐고 그래서 성경만 하면 되지 꼭 연애신에가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왜 하느냐 이러면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예언의 신은 마지막 백성들에게 놀라운 사명감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하여 이 예언의 신을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명감입니다. 일요일 교인들 사명 뭐까지만 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일요일 교인들 가지고 있는 사명이 뭐만 가지고 있어요? 복음 전하는 거 이것뿐입니다. 씨 뿌리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장과 추수는 누가 합니까?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선지자가 우리에게 계시를 통하여 알려주신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는 마지막 백성들에게 주어질 또 하나의 놀라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특별한 계시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행적 9페이지 보면 사도행적 9페이지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예. 태초부터 하나님은 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복음을 전하는가 이제 보자고요. 예, 태초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행적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 예, 그거까지 봅시다. 자,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도록 계획했다. 그 다음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보고이므로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부어주신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 주시겠다. 종국에는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위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고 범죄하지 않는 세계에서도 뭐를 통했어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슨 사랑?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무엇을 통하여 배운다? 교회를 통하여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고 말이에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제일 완전하게 나타나 있습니까? 십자가죠. 본래는 십자가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는데 십자가만 봐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뭐를 보니까? 교회를 보니까 이제 그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가 없었더라면 십자가의 사랑이 감추어질 수도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의 교회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완벽하게 어떻게 해요?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태초부터 하나님이 뭐 하신 것이라? 예정하시는 것이라. 계획했다는 겁니다. 예,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 에베소 1장 22절 한번 봅시다. 아까 이야기했던 건데 한번 성경절에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뭐를 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뭐다? 머리를. 머리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머리와 몸과의 관계가 예수님과 뭐의 관계다.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성이 분명히 우선적으로는 머리에 있지만 몸 없는 머리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구속의 경륜 속에서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것보다 더 정말 사실적이고 진실적으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완벽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로 취할 계단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시대소망 291페이지에 보면 당신의 대표자가 될 교회를 이 땅에 오셔서 뭐 하는 것이다? 조직하는 것이었다. 그때 몇 명부터 시작했어? 이제 그거는 12명은 처음에 몇 명? 처음에 5명. 5명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독자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5명이 되기 전까지는 늘 침례 요한인데 가가지고 침례 요한 집회하는데 뒤에 가서 이렇게 들으면서 독자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의 제자 2명 누굽니까? 요한과 안드레. 그 다음에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데려오고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빌립을 데려오고 빌립을 부르니까 빌립은 또 누구 데려왔어? 나다나엘 데리고 오고 난 다음부터 5명 데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5 숫자를 잘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하신 계획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5은 시작이지만 완전 수는 12이었습니다. 12명의 완성수는 14만 4천입니다. 이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토대는 12지파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몇 지파? 야곱이 12아들 낳는 게 그게 그냥 놓은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거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섭리라는 것은요, 화도 복이 되게 하시고 복도 화가 되게 하십니다. 결국은 뭐에 따라서 복이 화가 되고 화가 복이 되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에 따라서 복이 화가 되고 화도 복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험도요, 엄청난 시험이 와서 손해봤지만 그게 복이 됩니다. 승리하면 복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사도를 계획하시면서 이미 그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12지파를 구성해서 교회의 토대를 미리 보여주시었어요. 한 지파가 없어지는 거 용납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뻔했죠, 사사기에. 그러나 그 지파를 살리려고 여자들 훔쳐와가지고 여자들 모르게 막 자루에 담아와가지고 강제로 다 해서 이 베냐민 지파를 살렸던 이유도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한 겁니다. 사단이 베냐민 지파 없애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용인하지 않았어요. 이런 모든 섭리들을, 모든 것은 섭리였다. 여러분이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불행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해석할 때에 모든 것은 만사오케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뭐를 할 때 가능하냐면은 구속의 경륜을 우리가 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시대소명 640페이지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슬퍼하며 시험당하는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당신의 귀한 생명을 주셨다. 뭐를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은 이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알고 있는 사람도 드물지만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아봐야 별로 중요성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중요성을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죽으신 것은 무엇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세우기 위하여 귀중한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 예, 이것을 시대소명 640페이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를 자기의 생명과 같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 속에 거하고 말씀 속에 거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해칠 세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강하게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갈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우리는 풀무불에 7배나 뜨거운 7배나 더 무섭게 만든 법률 앞에 서서 신문을 받을는지도 모르고, 그때 우리는 뭐가 필요할까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창문 닫고 기도했더라면 시험을 받을 필요가 있었나요? 이런 때가 왔다. 그 창문 닫고 기도하는 게 죄냐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의 믿음을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자기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려고 하는,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그게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연약해지요, 내가.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인간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다니엘은 그런 엄청난 시련을 각오하면서도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매우 좋은 본보기를 보여준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에 아주 요새요 도피성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교회는, 예? 이런 믿음을 가진 교회는 도피성입니다. 예? 자, 우리 사도행전 11페이지 교회는 반역한 세상에서 한번 누가 찾았으면 읽어보실래요? 교회는 반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당신의 요새요 도피성이다. 요새다, 요새. 예. 계속 보세요. 교회에 대한 어떠한 배신이든지 그것은 당신의 독생자의 피로 인류를 사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태초부터 충성스러운 백성들이 지상에 교회를 설립하였다. 예, 거기까지 봅시다. 자, 그래서 오늘날 조직을 가진 교회들은 교회를 배신하는 것은 누구의 배신이다? 하나님께 배신이다. 이거 가지고 막 교인들 그냥 완전히 그냥 협박을 해버리죠. 예,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이 되고 언제부터는 적용이 되지 않는가, 이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충성하고 있는 교회 조직은 그 조직을 반대하는 거와 허무는 것은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별을 무시하고 경솔히 여길 때부터 이 말씀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부동한 수표가 되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그걸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충성스러운 백성들이 지상의 교회를 어떻게 해요? 설립하였다. 태초부터. 태초는 누가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역사를 거치고 올라가면 언제부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교회를 세웠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원래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에덴 동산은 집회 장소고. 참 여러분, 이 태초부터 세우신 이 교회를 설립한다. 그리고는 매 시대마다 주께서는 그의 파수꾼들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들은 저희가 살았던 세대에 충성스럽게 뭐를요? 하나님의 증언을 전하였다. 이 파수꾼들은 경고의 기별을 전했으며 그들이 갑옷을 벗고 물러날 때는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대신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증언들과 언약관계를 맺으시고 지상의 교회를 하늘의 교회와 연합시키셨다. 그러니까 이 지상의 참교회는 하늘교회와 연합된다. 태초부터 세웠던 교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도표를 제가 그려서 좀 드렸죠. 예, 그거 보니까 예, 한번 도표를 잠시 한번 볼까요? 태초부터 부조들의 교회. 자, 이것은 무슨 교회입니까? 조직적으로 봐서는 가족들의 교회입니다. 그때 뭐 대총회가 있고 뭐 지회가 있고 이런 교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가정이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충실한 기별자들이 모인 곳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별은 전수되었다. 여러분, 이 아담은 90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충실한 증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의 가족은 무슨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부족과 가족교회가 언제까지 가족교회입니까? 노아 홍수 때까지. 그렇죠? 노아 홍수 때까지는 가족교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 아담의 후손들을 족보를 뭐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했는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람의 5명 이름, 여기 열거된 5명 외에 여러분 알고 계시는 이름 뭐 별로 있습니까? 별로 없죠. 자, 첫째는 아담, 그 다음에 아벨이 죽고 셋, 그 다음에 누가 나와? 에노, 그 다음에 무드셀라,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뭐 여러분 뭐 아주 중요하게 알고 있는 인물이 별로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교회 시대마다 다섯이 이 교회의 설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도표에 나와 있잖아요. 아담 시대, 아담 가족, 교회, 그 다음에 셋의 가족, 그 다음에 에녹의 가족, 무드셀라, 노알. 이래가지고 그 교회는 이제 무슨 교회로 넘어갑니까? 매 시대마다 그런데 이제는 민족 시대가 나옵니다. 민족 시대의 조상으로서 누가 부름을 받습니까?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죠. 에클레시아 불러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가나안에서 누가 살았어요? 이삭과 야곱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디로 또 불러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누가 어느 시대가 모세 시대가 도래되죠. 예,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민족으로 백성으로 번성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탄생이 됩니다. 탄생이 됩니다. 이것은 애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민족교회는 가나안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사사시대들의 이 역사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교과에 배우고 있는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무슨 시대가 돼요? 왕정시대까지가 민족교회입니다. 네, 민족교회입니다. 그런데 몇 단계를 거쳐 날아왔어요, 보니까. 이것도 5단. 여기 뭐 더 빠진 게 뭐 있다고 생각합니까? 다 들어갔죠. 가장 핵심적인. 그러나 이 5 중에는 빠져서는 될 어떤 부분이 있나요? 여기 5 중에. 빠질 수 없이 중요한 부분들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사사시대 왕조. 이것은 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민족의 역사를 대표하는 그런 구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그 5과 상당히 의미가 나타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스도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도교회. 이 사도교회는 에베소 교회 시대를 만든 이 시대에 뭐가 뿌려집니까? 복음의 씨가 뿌려집니다. 자, 그 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 세 시대는 종교 암흑 시대가 도래되어 가지고 1260년 동안 긴 겨울을 지나게 됩니다. 그렇죠? 예, 팔레스타인의 기후를 비유를 든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자, 봄이 되어서 4대 교회 시대에 마르틴 루터가 어떻게 됩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봄이 기독교회의 봄이 이르러 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 곡식들이 자라납니다. 자유를 얻고 자라납니다. 자,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의 교회 시대에 어떻게 됩니까? 와, 이 빌라델비아 기회는 아주 짧은 기간에 꽃이 피고 충실한 이삭이 올라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졌을 때 아름다운 결과를 보게 되는 한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정결하게 탄생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삭이잖아요.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는요. 라우디게아 시대에는 뭐가 맺혀야 돼요? 열매를 추수하는 시대가 바로 라우디게아 시대. 그럼 여기도 교회 시대도 딱 보니까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5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5째마다 중요합니다. 5째마다 중요해요. 5째 노아 시대가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왕정 시대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가 통치할 나라를 가장 완벽하게 표상했던 시대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은혜 왕국의 기초가 되고 이 민족교회의 그 클라이막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까지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 왕들이 예수님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누가 맞이했습니까? 목자들이. 그러나 그 민족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태어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민족은 중요했습니다. 민족은 가시적인 교회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순수한 무리들은 남은 교회들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섯 번째 이 민족교회 왕정시대로서 그리스도의 초림이 성취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도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없다면 뭐가 없습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다섯째가 중요한 것.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교회가 이 세 시대면 되면 세 번의 교회 시대를 통하여 구속사업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열매까지 됐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주님께서는 광야교회를 특별히 소개합니다. 광야교회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던 겁니까? 민족에 소속되어 있던 교회죠. 애굽에서 그 광야로 나왔던 40년 동안의 기간에 이 기간을 갖다가 무슨 교회다? 광야교회. 근데 왜 이 광야교회를 성경에서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이 광야교회는 특별히 말세에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남은 교회를 표상하기 위하여 광야교회를 특별히 성경에 언급한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교회 시대에는 5번의 큰 부르심, 기별에 의하여 이 광야교회가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일을, 사명을 수행하게 돼요.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이 광야교회의 실상은, 이 모델은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들의 이 교회를 보여주는 완벽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에게 거울로 주어졌는데 특별히 말세를 위한 경고로 너에게 줬다. 그럼 말세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중에도 셋째 천사 이후의 교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 시대로서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18장의 교회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세밀하게 이것을 보여주는데, 바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데는, 자, 6월절을 통과해야 되겠죠? 6월절은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렇죠? 어린 양 제사를 잡고 잡는, 피 흘리면 이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복음이죠. 첫째 천사의. 둘째 천사의 기별은요, 홍해를 건너서 애국과 완전한 뭡니까? 분리. 이게 둘째 천사의 기별. 그 다음에 시인의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을 받는 게,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 그렇죠? 그 다음부터가 가데스와 40년 광야 생활과 아울러서 또다시 가데스에 가는 이 역사는 18장 천사의 역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18장 천사의 역사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광야교회의 모델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광야교회 모델이 없었다면 사실은 다섯째 천사의 기별도 오리무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의 기별이 성경에서 추인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은 사실은 증거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광야 마지막 말세 교회의 표상을 보니까 5번의 기별을 통하여 이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교회에 세 천사의 기별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몇째까지? 5째까지의 기별로서 교회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교회의 사명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도표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모든 것을 보면 5번째의 기별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이것을 여러분께서 그래서 태초부터 말세까지 세 말까지의 시대적인 교회도 나누어 보니까 몇 시대의 교회로 나누어집니까? 5시대로. 그래서 야,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확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것까지 구상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가 그냥 진리가 아니구나. 이거는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구상을 하고 설계를 해서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앞으로 시간 나면 한 시대적인 교회의 사명을 또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이 아웃라인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흠과 점이 없도록 만들겠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27절에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교회로 아버지 앞에 세우겠다. 이게 구속의 경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이런 가시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지난 한 시간에 이미 공부를 했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가시적인 교회들이 자기 교회가 가시적인 교회가 승리할 것이다. 가라지는 다 어떻게 되고 다 나가고, 그러나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라지가 다 나가고 그 원래 있던 교회가 깨끗해졌다는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가장 우리 역사에서 왕정시대에 보니까 이 민족교회가 다 와해되어 버립니다. 민족이라는 혈육으로서 만들어진 이 민족이 산산조각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민족이라는 것은 없어진다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한 민족이 로마 역사 속에서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유대 백성들이 뿔뿔이 어떻게 됩니까? 가시적인 교회가 지상에서 사라져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남은 무리가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가시적인 교회입니까? 그러나 그 교회가 그 가시적인 무리가 아닌 남은 무리가 교회에 뭐가 됐어요? 주춧돌이 되고 교회를 세워서 그리스도 교회를 설립하게 됐죠. 그 무리들의 기초가 12 제자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제 이 교회가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죠. 예, 그 교회가 바로 이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조들의 교회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부조들 시대 가족 단위의 교회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이 아담 이 가족이 거기서 번성된 교회는 전 인류가 몇 가족으로 나눠질까요? 전 인류가 하나지요. 아담 가정. 그러니까 아담 가정이 이 지구의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뭐가 돼버립니까? 가족이죠. 가족들이 되죠. 그러니까 교회는 몇 개입니까? 하나죠. 아담의 가족. 모든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이 태어나서 지구를 꽉 채울 때 이 지구는 다 아담의 가족이 되고 그것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만 순종했더라면 이 교회는 영원한 교회였습니다. 변경될 필요가 없었어요. 민족교회가 필요 없었어요. 그랬으면 교회는 어느 교회가 됐을까요? 안식일 되면 어디에서 모일까요? 에덴 동산. 여러분 에덴 동산이 적지 않을 겁니다. 크기가. 그곳에 전 인류적인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에덴 동산에 모여서 그때 아담이 설교하게 될 거 아닙니까? 아담이 목사죠. 이런 교회가 형성될 수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는 식사를 할 때 뭐를 따먹을까요?
생명과를 따먹으면서 옆에 있는 선악과는 저거는 먹으면 안 돼. 영원토록 누구를 기억할까요? 하나님 기억하도록. 그래서 이 선악과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만약에 선악과가 없고 전부 생명과고 다 먹을 수 있다면 다 먹어버리면 하나님 기억할 게 없어. 그렇잖아요. 다 먹어보니까 다 내 거야. 그런데 먹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 저거는 누구 거야? 하나님 거야. 저건 먹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지속시켜주기 위하여 제도로서 선악과를 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열매로. 그래서 내안식일마다 모든 혈육들이, 아담의 가족들이 그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멋진 교회가 있을 수 있었는데, 그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런 교회가 더 이상, 아담이 죽음으로 아담 교회는 없어져 버렸어요. 셋의 교회도 없어져 버렸고, 에녹 교회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나중에는요 가족 교회는 다 없어지고 하나의 민족이 탄생되는 민족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되는데, 노아 시대 때에 이것이부터 이제 태초부터 교회를 세웠다는 말씀의 의미가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족교회가 실패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요? 왜 이 가족교회가 실패했을까요? 첫째로는 아담의 범죄겠지만 범죄 이후에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6장에 실패의 원인이 납니다. 아무리 이걸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기록이 났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자,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서 생겨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들을 아내로 삼았다. 아, 여기서부터 이 가족교회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참 대단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 살아남는 이들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읽어볼게요. 살아남는 이들 62쪽의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셋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었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랄까, 어떤 교회는 천사들이라 그래서 거기서 네피림이 나왔다 하는데 그건 다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예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충실히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칭한 겁니다. 불리었고, 가인의 후손은 사람의 아들들로 불렸다. 분명하게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과 섞여 살았으므로 부패하게 되고 그들과 통혼함으로써 저희 아내들의 영향을 받아 그들의 독특하고 거룩한 품성을 상실하고 가인의 자손들의 우상 숭배에 그들과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분리하여 살지 않고 섞여 살게 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믿지 않는 백성들은 절대로 같이 살면 안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만나지 말고 뭐 오늘날 구조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때의 구조로서 그렇습니다. 그때의 구조로. 오늘날은 이 국가적인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살 수는 없죠. 따로 가서 뭐 우리끼리
유무상통하고 사자 이래가는 이 시대에는 그게 뜻이 아닙니다. 그럼 오늘날에는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그들과 친교를 나누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섞여서 서로 쾌락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관계에 들어가지는 말라는 겁니다. 이게 믿지 않는 예.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혼 문제입니다. 결혼을 통하여 결혼을 해버리면 이것만 섞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인하여 그만 그들은 부패하기 시작했다. 예,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시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리브 앤드 헤랄드 1904년 9월 15일자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할 때에 믿었던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린 것은 불신자들과 나눈 교제 때문이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 속에 쾌락과 자랑에 대한 옛 정욕들을 일깨웠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이것을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친교를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모임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여하자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예를 들어 뭐 계모임, 친교 모임, 뭐 조기 축구회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조직체에 그들과 묶이게 되면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될 수 있는 이런 별 의미가 없이 그런 관계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위험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나에게서 엄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건강개혁을 철두철미하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분리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우리 초청했다가요. 뭐 커피도 안 먹는다. 술도 안 먹는다. 뭐 홍차도 안 먹는다. 아이고 재미없어. 다음부터 이제 오지 마라. 이래서 우리의 먹는 것을 통하여 우리와 뭐가 될까요?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거 중요한 거예요. 세상과 분리하는 방법으로 음식이 들어가. 그 다음에 옷차림도 중요합니다. 그들은 전부 미니스커트를 입는데 긴 치마 입고 가는 거야. 야, 니하고 같이 뭐 앉았겠다. 너는 막 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자연적으로 분리가 일어나. 그래서 우리의 생활의 개혁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과 뭐 할 수 있다? 분리할 수 있다. 네. 이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사람의 딸들이 아름답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딸들이 안 아름답고 네? 왜 사람의 딸이 아름다워요? 가장하고 좋은 언니. 그들은 관능적으로 아름답습니다. 본질적으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관능적으로 그 어떤 그 성적인 매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몸을 꾸미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다 미혹을 받았다. 그랬어.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 절대로 미혹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세상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과 함께 하지 말라. 자, 여기 보면 증언복음 상권 30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의 시기가 바로 우리 가까이 와 있다. 거의 생각도 할 수 없는 곤고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세상의 거민들을 홍수로 쓸어버림을 당한 노아 시대의 지상 거민들과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소멸된 소돔의 주민들과 같이 이 세상은 급변하고 있다. 세상의 사업, 운동, 시대적인 유행 이런 것들이 남녀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 오락과 무익한 독사가 판단을 그르치고 있다. 어느 날만 청소년들 전부 이상한 오락들에 다 빠져.
그래서 이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이 없어져 버려요.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은 길에는 긴 해요. 세상이 다 그런데 나는 왜 못하느냐. 요즘 애들인데 이야기해봐요. 다 하는데 왜 나는 못하느냐. 긴 행렬이 줄자예요. 폭력과 주연과 술 취함으로 충만한 세상이, 이런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까?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켜야 됩니까? 너희는 세상에 뭐라? 너희는 세상에 또 뭐라? 세상은 교회를,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돼. 그런데 세상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바꾸고 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가족교회들이 그렇게 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겨우 몇 명 구원 얻었어요? 겨우 8명. 숫자도 왜 8명입니까? 8 숫자 중요한 숫자입니다. 완성입니다. 완성. 네.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실물교훈 315페이지에 보면은요, 참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은 단지 인간 도덕가에 불과하다. 15페이지 찾았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은 세상과 하나 된 자들로부터 구별하는 하늘의 원칙이 거의 알아볼 수 없게 됐다. 세상과 교회가 구분이 어떻게 돼요? 구분이 거의 없어져 버렸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자들이 더 이상 세상과 구별된 특별한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들이요, 세상과 다른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먹는 것, 옷차림, 생활 방법 다 똑같아요. 오늘날 이 땅에 가시적인 교회라고 하는 모든 교회가 그런 지경이 됐다는 겁니다. 경계선은 희미해졌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세상을 따르고 세속적 습관과 풍속과 이기심을 쫓도록 내버려둔다. 세상이 교회로 돌아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할 터인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으로 기울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다. 교회는 매일 세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말씀 계속 보면은요, 이 교회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빛이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된다? 어두워질 것이다. 그것은 세상과 어떻게 똑같이 돼버려. 교회 증언 1권 가운데 보면, 증언복음 1권 166페이지에 보면 안식일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교회들도 세상과 같아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각하게. 이 가정을 지키지 못하면 교회를 지키지 못합니다. 세상과 같아지고 있다는 우려를 계속하여 내가 표명을 하나 이들 중에 그들의 견해에 일치함을 보는 자는 단 2명도 찾아보기가 힘들다. 거의만 세상을 다 쫓아갔다. 어떤 무리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무리들이 세상을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노아 시대에 가족교회에서 그들이 실패했던 원인이 바로 여기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성공도 이 문제를 얼마만큼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에 임할 때는 어느 때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의 실패의 원인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실패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요, 세상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정말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그 다음에 달같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교훈을 잘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영광스러운 교회의 그 구성원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다 동참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멘. 아버지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나이다. 아멘.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룩한 날에 저희들을 아버지의 전전으로 불러주시고 아멘. 태초부터 우리에게 예정하셨던 구석에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무수한 인생들이 살고 있지만은 가장 포도달 끈없는 저희들을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땅의 아버지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여, 태초부터 아버지의 풍성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의 그 품성을 마지막 이 교회를 통하여 온 우주의 거민들을 물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까지 아버지의 품성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을 아버지여 저희들이 성취하는 일에 아버지여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여 저희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아멘. 저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섭리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우리 다 그와 같은 아버지의 영광을 온 세상에, 온 우주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거룩한 날을 지키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도 저희들과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나오지 못한 아버지의 영혼들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과 이 놀라운 특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